두드러진 사람 얘기가 아니라 늘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도 동일한 삶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 이 사람 바벨론 포로 3세예요, 3세.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 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합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 전에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첫 번째 그 소식을 흘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위직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정보가 자기로서는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거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여전히 이스라엘 자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신경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안테나를 거기 세우고 있으면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소식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세우면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가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길 여기 이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곳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수산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하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성벽이 무너진 지 어제 오늘 일입니까? 성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넘었어요. 황폐해졌다는 말을 들은 게 자기가 처음일 뿐이지.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하나를 듣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보면은 기슬러월에서 시작해가지고 넉 달간 기도를 해요. 넉 달간. 우리로 치면 한 넉 달간 정도 되는데, 넉 달간 그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가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그 현직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측근에 있으면은 급한 기도가 많겠어요. 저도 뒤늦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급한 기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참 북녘 땅을 위해서 한 기도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고 밀릴 때가 있고 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놓치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실력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냥 수상궁에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탁월한 실력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진정한 영성, 어쩌면 유대 땅에 있었다면 이런 영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만 출입하다 보면 종교성이 생기지 영성이 잘 안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 자꾸 이렇게 너무 갇히게 되면서
진정한 영성, 삶에서 살아내는 영성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부딪히면서 지켜지는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이면 드러나는 종교성만 짙어졌을 뿐이고 그 폐색만 그 색채만 두드러졌을 뿐이지, 어디를 가면 그냥 진정한 신앙의 영성은 사라지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더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더 타락한 건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타락했어요. 빛이요 소금이요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더 타락하는 거지, 원래 세상은 여러분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타락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은 이 타락한 세상에 그야말로 이 책임을 저희들한테 맡기신 것이죠. 오늘 그 책임을 자각한 사람, 그 책임을 진지하게 맞닥뜨린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저는 이 시대, 한국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그분이 정치를 하건 정치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교육을 하건 교육의 희망이 생길 것이고, 그분이 병원에 근무하면 병원에 진정한 그야말로 의사로서의 섬김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밖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면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분 십자가 지시는 일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오신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1차 귀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죠. 뭐 저도 제가 참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줄 알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한 가지 배역을 위해서, 단 한 번 물떡한 하인의 단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세하게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물떡하는 그 역할이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 역할이고 내게는 왜 이 역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역할이에요. 뭐 우리가 손 깨물어 안 아픈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배역, 그 배역이 어떤 배역이건 그야말로 지극한 배역이라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했다고 가보면은 사람의 눈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가보면은 그냥 저기 모두 항복하고 그냥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중하고 환영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 커서 인간이 주는 어떤 시련도 시련 같지 않은 것,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제하는 분이라면 왜 우리를 고난으로 보내시겠어요? 그분은 고난을 면제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신앙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한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가보면 압니다. 순종하고 가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구분은 하나의 역할 분담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성전이 맡겨지고 한 사람에게는 성곽이 맡겨지고, 그러나 이 성곽을 맡는다는 것도 동일하게 저는 성전이나 성곽이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끔 잊는다는 것이죠. 뭘 위해서 이걸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성곽을 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수축하고 중건하고 재건하는 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안에 담겨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다면 여러분 다 이루고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이루고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그런 위기로 전락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가 기도에 매달리는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그릇, 컨테이너를 만드는 데는 남다른 노력을 했지만 마치 그 컨테이너, 수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던 해운업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듯이 그 많은 컨테이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컨텐츠가 뭐냐는 것이죠. 신앙은 컨텐츠에 관한 것이지 컨테이너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사건이 없듯이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부르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나이에, 이 갈렙과 같은 나이에, 여러분들은 갈렙은 편한 것을 요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자기가 자원했듯이 갈렙 또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백을 써서, 여호수아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여호수아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편하고자 한다면 갈렙보다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 산지, 거인들 중에서도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아서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소서, 그렇게 친한 친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가장 곤란한 장애물을 본인이 스스로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오늘 느헤미야 또한 그 시대가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아픈 문제, 가장 큰 장애를 본인이 그 짐을 지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기로 하면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나는 못 집니다. 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남은 고통을 제가 함께 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걸어가면 그분께서는 신기하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경험되어야, 그게 경험되고 그게 검증되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엄두를 내지 않는 일, 그 일에 도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상황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면 정말 놀랍게도, 아니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어느 날 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술 따르는 거는 항상 있는데 말이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에스더서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결국 모르드게가 너 거기 가 있는 건 너 뭐 때문에 갔는지 아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너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자리에 왜 가 있느냐를 알고 나서 사흘간 금식하지 않습니까?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그렇게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을 때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런 넉넉한 소리를 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길을 여시는 것, 또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은 너무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예요. 어떻게 도대체 그 아하수에로 왕은, 또 에스더는 그 상황에 즉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한 번 더 하만하고 파티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뜸을 들여서 결국은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할 때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역대 일지를, 왕궁 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왕궁 일기를 펴서 읽으라고 한 부분이 모르드게가 암살 그 음모를 적발한 부분을 읽게 되고, 그래서 일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듯이 이 아닥사스다 왕 또한 말이죠. 그날따라 그렇게 총애하는, 원래 술 따르는 가론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면 그건 옛날에 뭐 목을 자르든지 파면이에요, 파면. 그러나 그가 넉 달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내 근심이 웬일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윗사람 앞에서 아랫사람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미리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러면 뭘 해줄까? 이때 금방 얘기합니까? 다시 묵도하고, 다시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왕을 모실 때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김하중 외교 저기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뭐 저는 그 이렇게 자주 뵈면서 그 얘기 들은, 사적인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 얘기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부르면 기도를 잠시 안 하고 오면 다시 제가 뭘 잊고 왔습니다,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또 가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가서 또 그걸 하고, 뉴욕에 가서 그 새벽에 부르는데 양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밤새 안 자고 뭐 했냐고. 아니 잤습니다. 안 자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냐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4시 반에 부르는데 또 양복을 입고 또 나타났네. 아니 왜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또 왜 그러냐고. 아 여기 뭐 아무래도 저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런데 실제로 어찌 됐냐고 물었더니 누가 깨우더라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 깨웠대요. 깨웠대. 저는 뭐 그런 자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쉼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길을 내시고 관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무슨 분야의 일을 하시든 간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일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욕심의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아닙니까? 내가 그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를 돈독히 세워보겠다는 그 갈망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잘 낱낱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탐욕스러운 내 욕심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시는 것,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총독으로 가서 본인이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성대한 환영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본국 출신의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가서 느헤미야가 무슨 뭐 이렇게 요란을 뜨는 행사를 했는지, 무슨 자기를 환영하는 모임이나 만찬이나 이런 데를 다녔는지, 가서 사흘간 그냥 줄곧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다시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오기 전에도 기도했고 오는 길에 기도했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째 밤에 그는 성벽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왜 밤에 돕니까? 낮에 요란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겸손이 정말 놀랍습니다. 누구죠? 우루과이 대통령인가요? 호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감옥도 이렇게 서너 번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궁을 그냥 노숙자들한테 개방하라고, 보기는 잘 살던 그 농가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외신에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자기 대통령 월급이 1,300만 원인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 130만 원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집 건설을 위해서 본인이 계속 그 프로젝트에 돈을 넣고 정말 철저한 서민 생활을 지키는 그런 서민 대통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란한 행사가 전혀 없어요. 무슨 국가 정상끼리의 만남이라고 해서 무슨 호사스럽게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친근한 정도가 그야말로 정말 지나쳐서 그냥 아이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늙은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냥 누구든지 보면은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곧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득권층이죠. 이미 이 땅에 나름대로 기득권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혁을 시작할 때 가장 반대 세력은 누굽니까? 이미 그 체제 안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혁은 그들과의 사실은 싸움입니다. 어떤 개혁이든 순탄한 개혁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개혁이라는 없습니다. 개혁은 일단 물살을 거스르는 것이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몸이 찢기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남대천을 올라갈 때 말이죠. 온 몸이 찢기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가지 않습니까? 3만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와가지고도 그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갈 때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죠. 끝내 가서 생명을 낳듯이 개혁이란 그런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요새 말하는 적폐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나한테 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 소명이 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거룩한 분노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뭐가 떨어져 있어도 눈에 잘 안 보여요. 제 안에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저보고 왜 그걸 안 줍느냐고 자꾸 나무라지만, 저는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 보이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데 쓰지 마시고, 이건 나한테 주신 은사구나, 이걸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남을 비난할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군가 비난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게 아니라 사흘간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 밤에
한번 쭉 돌아 현실을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놀라운 영성이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